찬송가 43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헛거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40장을 찬송 한 장 더 드린 다음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0장 찬송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목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 알지 못하여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교독문 48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기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그들을 매우 유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주의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기도를 다 같이 합심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움 받아서 이 한 주간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교는 우리의 예배에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안 받아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르렀으되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관근을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관근을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시고 배에 올라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자기들이 떡을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인 줄로 알고 자기들이 근심했을 때에 예수님이 왜 아직도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5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가 남았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떡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분량과 행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의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믿음,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 번째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떠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믿음.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서기관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믿음이란 게 뭐냐?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예수가 또 하늘의 표적을 보이면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도대체 누가 이 표적을 행하게 했느냐,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란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와서 지켜보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이루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긴 이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다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저 예수를 올무에 이렇게 더 씌우기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핑계 삼아서 나의 이익을 챙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핑계 삼아서 나의 이익을 챙기지 말아라. 또 하나는 믿음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핑계 삼아서 나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사람과의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또는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내 어떤 신분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 내 연약한 육신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외식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가르쳐서 외식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외식의 믿음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외식된 삶을 책망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의 목적이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너무 감사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우선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내 이익을 우선하지 말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바리새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간에 고난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에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권을 사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복권을 사서 당첨해 주시면은 집도 짓고 또 헌금도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첨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안 돼야 됩니다. 당연히 안 돼야 돼요. 왜냐? 누구를 지금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조건을 걸고 시험하는 거. 어떤 조건이에요? 이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내 집도 짓겠습니다. 집도 사겠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은 그거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권을 샀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야 되느냐? 원래 주택복권은 그 복권 판매를 통해서 뭘 하지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값싸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권을 사냐? 내게 이익을 얻으려. 이걸 사서 내가 조그만 돈을 투자해서 5천원, 만원을 투자해서 몇 억을 얻어보려고 하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복권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
그걸로 인해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복권 살 수 있습니다. 그 복권 산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단 우리는 마음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권을 사느냐? 내가 지금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복권 하나를 사는데 이 5,000원, 10,000원이 사회적인 일을 하는데 나도 동참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권을 샀을 때 굳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소원을 풀기 위해서 내 어떤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건 합당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외식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막 거창하게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었을 때 그거는 바리새인의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바리새인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핑계 삼아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어떤 믿음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믿음처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란 뭘까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내 눈으로 보고 본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은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믿음.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한테 공기, 이 산소의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 손에 만져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믿지를 못합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신 분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리 쪽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다리처럼 생겼다고 하는 그것만 얘기하고 등을 만져보는 분은 코끼리를 등에 대한 것만 얘기할 거고 그야말로 코를 만져본 분은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코의 부분만 얘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다 뜨고 있는 분은 코끼리를 보고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다리발 만져본 분하고 등을 만져본 분하고 코를 만져본 분들의 전체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끼리는 엄청 큽니다. 머리 옆에 밑에 코 있는 쪽에 코가 길쭉합니다. 다리는 네 다리가 큰 기둥처럼 큽니다. 하면서 코끼리의 전체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코끼리 보고 저게 코끼리다 라고 이렇게 믿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된 거,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되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더 나아가 12광주리를 거뒀지 않느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둬놨지 않는 더 나왔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의 외식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만을 믿는 것을 책망하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내가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믿음에 서일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의 믿음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은 배워서는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와 있는 것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를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가 보는 것만 믿는 경우가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족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말씀의 육신화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봤잖아요. 귀신 들린, 누구도 쫓아내지 못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것도 봤잖아요. 5병이의 기적도 봤잖아요. 7병이의 기적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들의 장로들의 누룩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누룩, 헤롯의 누룩,
장로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했는데 그 외식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였던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거냐?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의 믿음이란 뭐냐? 체험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내 경험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시 새롭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외에 여기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성경에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순종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기도원도 가고 어떤 막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안수 기도도 받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왜 이미 내가 너에게 완벽하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 왜 너는 거기서 내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그러고 또 네가 뭐 다른 신비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들으려고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교과서, 이 교과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교과서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면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 읽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그 읽어가는 과정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로 할 때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어저께 듣지 못했던 음성을, 어저께 깨닫지 못했던 음성을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다가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준은 능력을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에서 찾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66권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 뭐가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구약 66권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장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또는 이란, 아브라함이 온 것이 이란이니까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더 나아가서는 터키, 이 중심, 그리고 로마, 이 중심 무대가 신구약 66권의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는 분은 역사서를 읽는 겁니다. 역사서를. 세계 역사서를 읽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전파되는가는 기독교 역사서를 읽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데도 얼마든지 읽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랜 한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그거는 다 기독교인의 입장에 보면은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중국의 역사, 세계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역사가 이어졌구나. 불교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유교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힌두교의 종교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로 공부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또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사신 분들은 그분들은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의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 따라가는 분들은 역사이지만 그들은 또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면은 우리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역사서다. 기독교 역사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삶의 방법을 이미 성경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저 여리고 지역에서 앞에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때 이미 요단강의 물이 철철 넘쳐 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그 물이 넘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생활을 마치고 광야의 생활을 거쳐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지나야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로 오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홍해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막 바닷물이 철철 이렇게 차서 흐르고 있는데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뒤로 들어가면 건너줄 거다.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를 다 들어가 죽이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마 난리 나고 소동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는 그 첫 번째 장애물인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를 가리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고 그때에 바다가 갈라져서 결국은 바다를 다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바다는 길은 났는데 양쪽으로 물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합쳐질지는 자기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에 길을 열어놓고 건너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맞는 행위를 하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역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지형이 바뀌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거쳐온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을 40년 생활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잘잘하게 가시처럼 생긴 것들을 탁 내리게 해서 그걸 걷어다가 이렇게 삶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원망할 때에 메추라기 떼를 날라오게 해서 그것을 잡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랬을 때 또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하여서 물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농사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무슨 수로 삽니까?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척박한 곳에서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뜨거운 햇빛과 추위와 그 악조건에서 40년을 살게 하면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었고 메추라기로 먹게 하였고 반석에서 물을 주어 먹게 하셔서 이제는 광야 40년 생활에서 1세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40년 여정 속에서 세상 떠나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걸 보고 살아온 2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이제 여리고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있었느냐? 두 번째 장애물이 뭐죠? 요단강이 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목격한 이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오게 한 게 아니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 물을 밟고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깊은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리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거기에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마지막 무태에 가서 그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1년 전의 믿음 1년 후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말아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라. 그러면 믿음이 성장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요단강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단강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단강의 체험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 간에 홍해를 건너게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성장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이 이 한 주간 속에서 열매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 주간을 승리하며 결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홍해의 믿음의 어린아이의 믿음이 광야 40년 속에서 체험되어서 성장하여 마침내 요단강의 성숙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능력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일을 구별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도 주일날 예배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토요일은 성경 미화하는 시간들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 내일부터 출애굽기 13장부터 한 장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전 이전 및 동원 예배는 11월 20일 날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실 것은 김미연 집사하고 경영이가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이가 아마 안경이 깨져서 얼굴에 긁혀서 성모병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빨리 정확하게 치료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잠깐 다 같이 합심해서 경영이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김미연 집사, 김경영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예배에 오다가 이제 접촉사고로 인하여서 경영이가
이제 안경이 깨지고 이제 이마를 긁혀서 치료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이제 큰 사고 아니게 해주시옵시고 빨리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 절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령이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치료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연 집사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의심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의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온 세계의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